잠언 19장. 가난해도 흠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입술로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면 잘못을 범하기 쉽다.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놓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하기 수다. 재산이 많으면 친구도 덩달아 많아지지만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다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궁핍하게 살면 한 핏줄이라도 싫어하며 피하려 하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뒤따라가며 가까이 하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마련이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화를 더디 내며 속으로 잘 사귀고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왕의 분노는 성난 사자가 으르릉 대는 것 같고 왕의 은총은 풀잎 위에 맺히는 이슬 같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천장에서 쉼없이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빗방울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께로부터 된다. 게으른 사람은 빈둥거리며 깊은 잠이나 잘 뿐이고 나태한 사람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게 된다. 훈계를 잘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께 빌려주는 것과 같아서 장차 주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을 품듯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자녀를 파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은 스스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면 다음에 또 구해줄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충고를 귀담아 듣고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의 탐욕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자는 만족한 삶을 누리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밥숟가락에 구숟가락을 대고서도 밥을 떠서 입안에 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그러면 우둔한 사람도 각성하게 된다. 분별 있는 사람은 책망하라. 그러면 그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내쫓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망신을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자식이다. 내 아들아, 너는 올바른 훈계를 듣되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훈계는 듣지 말아라. 거짓 증인은 정의를 우습게 여겨 비웃고 악인은 입을 크게 벌려 죄악을 통째로 굴꺽 삼킨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짝을 위해서는 채찍이 마련되어 있다.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떠들어대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왕의 노여움은 성난 사자가 으르릉대는 것과 같으니 누구든지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도 미련한 자는 걸핏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게으름 뱅이는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할 때가 되어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 올린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를 신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의인은 정직하고 흠없는 인생을 사니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악인의 죄를 단번에 가려낸다. 이 세상의 누군들 내 마음은 순결하니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되를 주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 비록 아이라 해도 행실을 보면 그 아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또는 옳은지 그른지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주께서 지으셨다.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깨어 일하기를 좋아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게 생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말끝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들고 가서는 잘 샀다 하면서 이웃에게 자랑하고 다닌다. 세상에는 귀한 금도 많고 값진 보석도 많지만 정말로 귀한 보석은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남을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에는 맛있는 음식 같아도 머자나 그것은 입안의 모래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쟁을 벌일 때는 먼저 전략부터 세워라. 여기저기 수다를 떨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으니 그처럼 말 많은 사람과는 가깝게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진다. 하루 아침에 쉽게 모은 재산은 나중까지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다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균일하지 않은 저울추는 주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니 속이는 저울은 아주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신중한 생각 없이 하나님께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올가미가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여 잘 골라낸 다음 그들 위에 타작이기에 바퀴를 굴린다.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환히 비추시나니 진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다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의와 공의는 그 왕좌를 견고하게 받쳐준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영광은 그 백발에 있다. 악은 심한 상처가 나도록 혹독하게 맞아야 비로소 없어진다. 진실로 매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21장 왕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주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마음껏 그 마음의 물길을 돌리신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 주께서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도모는 모두 죄다. 부지런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풍성한 이득을 얻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다만 가난해질 뿐이다. 남을 속여 모은 재산은 죽음의 올가미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악인의 폭력은 스스로를 파멸의 구덩텅이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은 악인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불구불 굽어 있지만 순결한 사람의 길은 반듯하게 뻗어 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만을 궁리하고 있으니 가까운 이웃들도 그에게서는 어떤 인정도 기대할 것이 없다. 거만한 사람이 징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더욱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여 살피시고 그 집안을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부르짖을 때 아무에게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은밀하게 건네는 선물은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슬쩍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가라앉힌다. 공의가 실현되면 의인은 아주 기뻐하고 악인은 크게 두려워한다.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떠도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향락에 빠지면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매일 다투며 쉽게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한적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장례를 위해 값진 보물과 귀한 기름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소비해 버린다. 의로움과 자비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도 공격하여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요새도 허물어뜨린다. 입과 혀를 잘 간수하는 사람은 공경이 닥쳐와도 자기 목숨을 고이 간수할 수 있다. 교만하여 남을 깔보며 우습게 여기는 자를 거만한 자라 하는데 그렇게 우쭐대는 자는 참으로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니 그 까닭은 죽도록 손 놀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종일토록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만 의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푼다. 주께서는 악인이 바치는 재물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물며 악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치는 재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거짓말하는 가짜 증인은 망할 수밖에 없으나 진실을 밝히는 참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뻔뻔한 얼굴로 마구 설쳐대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피고 삼간다. 사람이 세운 그 어떤 지혜도 통찰력도 계략도 주를 거슬러 이길 수 없다. 전쟁에 대비하여 군말을 많이 준비해 두어도 승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22장.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이것이니 곧 그들 모두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얼른 피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재앙을 겪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덫이 놓여 있지만 자기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비켜간다.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아이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다스림을 받고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재난을 거두게 되고 분노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복음 받는다. 거만한 자를 당장 쫓아내라. 그러면 이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도 사라진다. 순결한 마음을 지닌 채 은혜롭게 덕을 끼치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임금까지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주께서는 지식 있는 명철한 사람의 말은 지켜주시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거짓된 말은 뒤엎으신다. 집안에서 뒹구는 게으름뱅이는 곧잘 핑계대며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찢겨주고 말 거야 한다. 음란한 여자의 입은 깊은 수렁과 같으니 주께 미움받은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들은 미숙하여 미련한 짓을 하기 일쑤지만 징계의 회초리로 잘 다스리면 모든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학대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과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결국 모두 가난해진다. 내 아들아,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그 가르침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언제든지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느냐. 오늘 내가 이렇게 내게 가르침을 베푸는 까닭은 내가 오직 주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부터 내가 내게 탁월한 지혜와 건전한 조언이 담긴 30가지의 교훈들을 써줄 것인데,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누가 너를 찾아와 묻더라도 그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너는 힘없고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또 법정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힘으로 짓누르지 말아라. 이는 주께서 친히 그들의 송사를 맡아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그런 자들에게 물들어서 내 영혼이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 대신에 내 담보물을 잡혀주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그리했다가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없을 때에는 내가 눕고 자는 침대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내 조상들이 옛적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부디 너는 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무릇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는 법이다.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1장 26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버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으며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주고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을 잘 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로 결국 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발휘하는 그만큼 그대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자신이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 사람이 본래의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 자신의 본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대는 율법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대는 자부하기를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등불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그대가 어째서 우상을 모신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자신은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욕을 먹고 있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가치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무익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할례를 받으면서도 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